6월 12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위에 기록된 일이 성취된 후에 라는 뜻으로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 3년간 사역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마술을 행하던 자들도 그 책을 모두 불사른 사건을 통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모두 성취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성취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작정합니다. 21절에 작정하여 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영으로 결정하다 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차부터 3차에 이른 선교 사역을 통해 이방인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끝까지 나아가는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역을 모두 완성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셨듯이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듯이 바울 역시도 조력자 중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크게 망신당하게 되면서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에베소 신자들은 지금까지 행한 미신적인 관습을 버리게 되었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의 우상이었던 아데미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손으로 만든 우상은 섬길 가치가 없다라는 인식을 점차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우상이나 마술과 관련된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과 관계된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던 자들 중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던 괴벨스의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사실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2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사실 자신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 계속되어야만 이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마술사들이 마술과 관련된 비싼 책들을 불사르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 돌아온 마술사들은 자신의 생업에 관계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다른 이유를 들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신들의 생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고 종교의 탈을 쓰며 에베소의 우상이었던 아데미 신전과 그 위엄을 들어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아 연극장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하자 바울과 같이 다니던 두 사람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끌고 간 연극장은 당시 시의회가 정규적으로 열리던 장소이며 일반인들의 회집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무려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연극장 안에는 아데미의 동상을 세우는 장소가 9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말이 아시아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리란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관리로서 주로 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선출했고 시의 행사나 축제 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바울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도시의 상류 계층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 에베소 시민들은 연극장에 모이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서로 외치는 말이 달랐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이 모임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에베소 시민들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은장색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외치는 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연극장에 모인 무리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에게 군중 앞에 나서서 변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손짓하면서 시민들에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면 30절과 같이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자신들은 아데미 신전과 위엄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무대에 오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이제는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알렉산더의 등장은 그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며 혼란에서 벗어나 한 목소리를 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동이 심각해지자 결국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이랑 직함은 에베소에서 최고위 지방 관리 중 하나로서 도시의 치안을 맡은 행정장관을 보좌해 도시의 치안과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여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기장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먼저는 아데미의 위대성을 인정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란 말은 아데미 신상을 말하는 것으로, 아데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우스에게서 기원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은장색들의 우상 제작 산업이 위협받는다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장은 위협을 받고 있는 제자들, 곧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편을 들었습니다. 서기장은 그들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 않았음을 변호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들에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사람들을 선동한 주체인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날이란 장날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에베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날에 재판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고소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시아 지방의 최고 통치자로서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고소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3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민회가 있는데, 이는 매달 연극장에서 열리는 시민회의로 고소 외의 사건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40절을 통해 지금 모여있는 행동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해산하지 않으면 에베소가 그 책임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여 사람들로 흩어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그들의 사업에 해가 되므로 사람들을 선동해 아데미 숭배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을 주장했지만, 서기장은 도리어 지금 행동들이 에베소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음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기장의 말에 따라 해산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 곧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돈에 의해서 소동을 일으켰으며, 에베소 시민들은 우상인 아데미에 대한 종교적 열심에 따라 선동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19절에 나타난 마술책을 불사른 마술사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방해되는 마술책들이 비쌌음에도 주저없이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은 돈과 우상과 같은 헛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서기관이 아데미 신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결코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서기관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의 선동을 와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온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서울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과 우상의 가치를 두고 소동을 일으킨 에베소 시민들로부터 바울과 성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우리가 힘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